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을 거두시고 이 시간 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마 고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고 계시고 있거나 아니면 지난 시간 이런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난은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사건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원인을 분석하고 해서 설명을 한들 고난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고난은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넓게는 민족과 나라의 큰 고통이 고난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왜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도망을 다니고 숨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병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사실은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안타까운 것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아무리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더욱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고난 앞에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음성을 큰 은혜를 끼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난 시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지나고 있을 때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이 고난을 맞이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공감이 되고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배에 가득히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위험, 고통,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늘 바쁜 삶을 살으셨습니다. 이날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주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치유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 중에는 직업이 어부들이 많습니다. 다 어부는 아니었지만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뱃일을 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름 물과 바람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들이 만약에 날이 좋지 않거나 바람이 불어서 배로 건너기 어려웠다면 이들의 경험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 예수님, 배를 이용하기보다 걸어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조금 힘들지만, 조금 멀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배로 가는 것보다 걸어서 조금 둘러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지금 날씨는, 지금 이 물결은 배를 타기에 어렵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기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바람도 괜찮습니다. 물살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의 배에 올랐고 그리고 배에 올랐고 이제 그 호수를 건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돌풍이 불었고 물이 흔들리고 그리고 물살이 세서 배에 가득하게 된 형국인 겁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람이 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살이 세고 출렁거려서 배를 못 타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도 될 만큼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배를 타면 적기라고 여겼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건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출렁입니다. 그 물살이 세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이 아픔이 있다고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그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수십 년 사셨습니다. 이민생활 수십 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고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않은 그 상황에 찾아옵니다. 아니, 좋을 것 같는데 그리고 좋은 인생만 남았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에게 예고 없이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질문을 받고 다시 해설해 주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4장에 보면 다른 거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또 해설을 해주는 내용이 4장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주님의 말씀과 지시에 따라서 배를 타고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려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이들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죽게 됐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호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다가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에서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배가 풍랑을 맞았을 때에 주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함께 계신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서 주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졸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 안에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풍랑이 있는 고난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을 모시고 있어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돌아봅니다.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습관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내가 무슨 불순종이라도 했나? 내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적이 있나? 라고 돌아보는 모습이 사실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우리는 평탄한 길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선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죄지었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나? 혹 우리 자식들이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있나? 그래서 욥처럼 우리 자식들이 부지중에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까지도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고 또 고난은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관한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난은 그렇게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껴가면 좋은데, 지나쳐가면 좋은데, 고난이 우리에게 그냥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고난이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고난이 이렇게 왔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는 40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막 일 때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주님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깨우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바다와 바람을 명하사 잔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해, 왜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이지? 라고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다와 바람을 두려워하였다가 이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처음에는 풍랑 때문에, 저 물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저 물이 나를 잡아 삼키겠구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저가 누구인가? 이제 주님이 두려운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의 문제는 단지 폭풍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폭풍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폭풍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아니, 무서운 건 무서운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 자체를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사람에게 겁이 있다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원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는지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능력의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함께 살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된 것이 진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물결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40절에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벌벌 떨면서 소망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된다면 그 근본 원인은 폭풍 때문이 아니라, 폭풍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목회자가 말하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내게 있어서의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내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해결하셔도 내 문제는 주님도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마음, 그 모습, 그 믿음인 겁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아주 용한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신다 그래서 그럼 안녕히 가시라고. 근데 이유나 좀 알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용한 목사님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용하지 못해서. 그 용한 목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하고 친한 목사님 교회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과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부모님들이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너 저 김씨 가문의 누구하고 혼례를 해라 하면은 그냥 순종하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렇게 하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요즘은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어디 사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점점점 잘 알아가게 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하고 살아도 죽니 사니 못 사니 왼수가 따로 없니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가정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의 방법이 무엇이냐? 매일 매 순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서 사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신앙생활,
공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방식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를 하면 능력의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죽으셨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소망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일어나기 한 600년 전, 623년 전에 멀리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란,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3명의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3 청년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3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신배들에 의해서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올무에 그 느부갓네살이 걸려든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이 3명의 청년이 여러분 똑똑했을까요? 아니면 별로 아이디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포로를 잡아오는데 괜찮은 사람 잡아올까요? 별로인 사람을 잡아올까요? 괜찮은 사람을 잡아옵니다. 왜냐하면 써먹으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를 잡아오되 아주 똑똑한 청년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고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권위를 위해서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마지막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을 가지고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기회를 준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 속에 던져도 왕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왕은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내용이 다니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었으며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큰 믿음이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려서 말을 더듬거나 벌벌벌 떨지 않고 그들은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이런 큰 고난이 닥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고난이 닥쳐온 겁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 대신 그분이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고난이시며 이 고난 저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때문에 두렵습니까? 고난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행기를 타면 성경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비행기 안에서 설교 준비를 좀 많이 합니다. 켄터키에서 LA 올 때도 그랬고 이번에 비행기 타고 캘거리에서 갈 때 올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한 이 설교도 사실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 제가 만든 것이고 앞으로 새벽기도 한 20일 정도까지도 비행기 안에서 작성한 설교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귀가 약하기 때문에 고도에 좀 민감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막 아래 위로 막 흔들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귀가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상하게 이게 말씀에 집중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어렵고 또 좌석도 29D2였기 때문에 화장실 바로 앞이어서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리고 또 내 뒤에 있는 아기가 그렇게 울어 제껴서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자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환경은 좋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집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그 고난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고 있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아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에게 안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왜 그걸 모르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 그 고난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모시고 있어도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건히 믿고 마음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어려움이, 고난이, 고통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허둥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게 됨을 제자들이 보고 도리어 주님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함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알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